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에스겔 4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증거로 성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과 회복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하나님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어떤 것이 바뀌어지고 어떤 것이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전의 예배와 또 성전이 해야 될 기능과 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뜻,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사장의 방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42장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특별하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치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 방들을 이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도전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성소에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하나 수치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아마 그들은 감동하게 될 겁니다. 우린 오늘 이 제사장의 방이라는 이 제사장 방의 수치와 규모와 그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굳이 우리가 그 방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방이 어떤 모양인지 굳이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살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3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그 방의 용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방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장 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방의 용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 제사장 방은 북쪽과 남쪽 두 개씩 해서 총 4개 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4개 방의 용도를 보면 이 방이 거룩한 곳이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는다. 이게 첫 번째 용도입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렸던 그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이 제사장들이 함께 먹게 되는데, 그 지성물을 아무 곳에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제사장의 방이라는 그 방에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싫은 음식을 아무 데나 먹으면 되지 굳이 왜 이 방에서 먹어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성물이라는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정해 놓으신 음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제사장들이라는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것이 바로 지성물을 먹는 장소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지성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공급하신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채워주셨던 것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나는 단순히 한 끼의 음식처럼 그들이 느껴져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만나는 단순하게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방에서 그들이 먹는 이 지성물은 그것을 먹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지성물은 단지 한 끼의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에게 먹는 그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장소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야지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그들 속에 세워지는 바로 그 시간이 그 음식을 먹는, 또 그 장소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장소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장소이고, 내가 누구인가의 사명을 깨닫는 바로 그 장소가 제사장의 방이라는 이곳에서 지성물을 먹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지성물 곧 속죄와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뭔가 하면 거기에 지성물을 두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 두어서 그 거룩을 유지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장소가 바로 제사장의 방이라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거룩한 곳에 두지 못함을 통해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기 위해 따로 한 장소를 세워두신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신 것을 거룩한 곳에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구별한 바로 그곳이 없어서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두신 삶이죠.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곳에 두지 못하고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한 곳에 둘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 두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방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그 지성물, 하나님도 거룩하다고 여기셨기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 거룩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음식이 어떤 다른 곳에 팽개쳐 있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둔다는 이야기는 거룩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장소, 이곳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이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 거룩함을 내 삶 속에 다시 연결하고 이어지기 위해 늘 하나님의 전인 영락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 내 삶의 거룩함이 보존되고 내 삶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영적인 장소, 바로 이 장소가 이곳이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주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달려와서 그들의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 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이 땅의 거룩을 훼손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는 그 결단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거룩을 이어가라고 세우신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셨던 지성물을 그곳에 두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게 만드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보관한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거룩이 필요할 때, 또다시 영적인 음식이 필요할 때 그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과 장소가 바로 제사장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빵집으로 찾아갑니다. 빵집 주변에 고소한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빵을 구웠던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빵집에 들어갔더니 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구운, 갓 구운 신선하고 맛있는 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냄새는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빵을 구웠을 때 그때 났던 냄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선하고 갓 구운 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전으로 몰려오는데 문제는 빵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자극할 수 있는 냄새는 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빵이 공급되지 않아 실망한 채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가꾸은 생명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공급되게 만드는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이 거룩으로 이어지는 장소, 저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을 이어가는 바로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거룩이 거룩을 이어가는 장소. 저도 갑자기 여기서 생각난 말인데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거룩이 거룩을 이어지는 장소. 저는 우리의 교회 꿈이 그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들이 가꾼 따뜻하고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어 그들의 인생의 거룩이 거룩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곳의 장소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제사장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같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는, 성소에서 입는 그 옷을 바깥으로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옷이지 그 옷을 가지고 다른 뜰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함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옷을 보존하고 그 거룩함이란 것은 세상과 구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의 방은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지성물을 먹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성물을 보관한다는 거룩한 방의 용도를 유지하는 두 번째 용도가 있고, 세 번째는 탈의실의 개념으로 거룩한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죠.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보관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제상방은 하나님이 제상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공간,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공간들이 있다라는 것, 그 공간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이어가야 될 공간이라는 것, 그곳에 지성물을 보관하고 옷을 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관해야 될 바로 보관의 은혜가 있는 장소라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제상의 방과 같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찾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관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방 담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별된 공간, 구별된 막아서는 울타리 같은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악한 것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됨을 의미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 바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 땅 속의 거룩함을 깨트리기 위해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와 수많은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막아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거룩함의 담을 막아서는 겁니다. 악한 것이 교회 안에, 악한 것이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제상의 방과 이 담의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이죠. 담도 거룩의 역할을 가지고 제상방도 거룩을 유지해야 될 공간이라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세속의 도전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새벽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 속에 찾아올지라도 거룩으로 이어지는 삶, 오늘도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여러분들이 서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울타리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